네, 저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 예.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10장까지 첫 파트,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Who is Jesus?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가? How did he become the king?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부분이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장 1절에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줌으로 선포했죠. 그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시는데 영적인 레드카펫을 깔아서 그 길을 준비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는데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적으로 공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성령님이 내려오셨죠. 그것은 뭐예요? 신적 공증이 있던 거죠. 메시아심을 예언적 공증이 이런 상태에서 신적 공증, 하나님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성령님께서도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공증을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사단의 유혹을 그 시험을 싸움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 그리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저희가 함께 세 가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나옵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은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저자들이 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요한의 체포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마친 것을 표현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였냐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마쳤죠.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등장을 소개했고, 그다음에 요한이 잡힌 그 의미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잡히시게 될 것을 얘기해요. 예언하고 세례 요한처럼 또한 핍박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로운 전개를 이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했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로부터 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이 갈릴리라는 곳이 굉장히 특이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로 가셨냐? 갈릴리라는 곳이요, 여러 민족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많이 있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비하시키는 지명 중에 하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소수가 살았고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된 곳으로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물론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열방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우리가 보셨죠?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The Gospel of Jesus Christ.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Gospel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1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을 쓰는 목적은 무엇이냐? 1절에 예수님의 복음 대심과 14절에 하나님의 복음 대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목적은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이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by God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관한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좋은 소식, 하나님의 하실 일들로부터 좋은 소식, 또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하실 일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죠. 때가 찼다. The time is fulfilled. time이 헬라어로 두 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고요. 카이로스는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가 찼을 때 time is fulfilled 할 때 여기서 때는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의미적 시간인데 중요한 의미죠.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결정적 시점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fulfilled를 찼다라는 뜻은 완료 시제인데 꽉 찬 상태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꽉 찬 상태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복음 이끄는 교회 시작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주권적인 통치, 이 우주와 만물의 역사 가운데 주권자 되시고 왕되심이 현재성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가까이 왔다는 것. at hand. 이거 헬라어로 엔기조라 그러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 접근하다, 도착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접근했고 도착했다. 네, 그런 거예요. arrived. fulfilled. 그렇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요.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는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였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쁜 소식.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회개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돌이키는 거죠.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뭡니까? 용서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에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권자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version 이렇게 하는 repentance and faith is conversion.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죄의 정의는 뭡니까? 죄는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거고 나의 삶의 왕이 나인 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이게 사단이 유혹한 거죠.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걸 먹으면은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될 수 있어. 너의 삶의 왕이 너가 될 수 있어. 그게 사단이 했던 유혹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넘어감을 통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나? 한번 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의 결과로 타락이 되는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단이 삶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 같죠. 내가 삶의 왕이 나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됐고 나의 왕이 됐던 거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삶의 왕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더 이상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사단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실 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때 더 이상 내가 나의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나의 자신의 삶을 이끌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삶을 의지하고, 나의 삶,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세상은 너의 힘으로 네가 일어서야지, 너를 의지해야지,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믿으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의지하면 안 돼, 네가 너의 두 발로 일어서서 너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 가르치지만은, 복음은 뭐냐? 내가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나의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진정한 축복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가? Are we building the kingdom?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넓히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넓히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넓히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we're serving the King Jesus, following the King, becoming more like Him, manifesting His values.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 뜻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를 나타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이 가정도 부모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따라야 돼.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 가정도 예수님의 나라고, 우리가 가정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한테, 아버지와 엄마한테 자녀들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죠. 근데 자녀분들이 말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 안 듣지, 속상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요, 예수님을 따르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왕 삼았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나 장로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교회인 거죠.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이끄신 한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신의 뜻을 펼치거나, 제가 멜번 서부교회 와서 제 뜻을 펼친다면요, 그것만큼 큰 죄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 되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가정,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교회, 우리 사회가, 우리 도시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도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삶의 전 영역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함께 보십시오.
1절 16절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부라 이렇게 설명이 시작이 돼요. 갈릴리 해변은 민물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는데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요. 넓이가 한 12km 정도 되고 수심이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굉장히 돌풍이 많은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고기들이 서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요한복음 6장 1장에서는 디비에라 바닷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갈릴리 해변을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디비에라 바다라고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지나가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드름인데요. 이 드름이란 뜻은 이제 히브리식으로 말한 거고요. 시몬 베드로 할 때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한테는 별명을 주셨어요. 아시죠? 개바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바위라는. 왜 이 별명을 주셨냐?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서 참 제가 베드로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라는 뜻은 남자라는 뜻으로 안드레는 앤드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히브리식으로 썼고 안드레는 헬라식으로 써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헬라식으로 형제 이름을 부른 건데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둘한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이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는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고 부른 사건만 기록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말씀하신 거죠. 시몬과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자신의 뒤를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의 방향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어부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일꾼들을 제자들을 동원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나 그래요. 근데 곧이란 말이 10절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유타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곧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immediately 곧이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만 42번이 나와요. 42 times 42번이 나오고요. 신약 전체에 1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마가만 42번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전체에 이 마가가 이 곧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데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종말론 쪽이고 긴박성이 있다. 종말론적 긴박성을 곧이라는 단어로 지속적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응답을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인 거죠. 자신들의 모든 과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물과 배는요 사업수단, 생존수단이었어요. 그 그물과 배를 놓고 간다는 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이 예수님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의 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고 순종한 거죠. 제가 근데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배경과 그들의 교육 수준과 학식 수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공부를 많이 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뽑지 않으시고 어부들을, 생업에 종사했던 어부들을 뽑으시는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학식이나 배경이나 어떤 교육 수준에 집중해서 사람들을 쓴다, 그거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복음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오해한 상태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보면 돼요. 평범한 가운데서,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이제 또 다른 제자 2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석가들이 이 마가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이들도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바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이라 나오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나오는 목적은요, 이 세베대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내가 이름이 살로메인데, 살로메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당하실 때 처형을 함께 눈으로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한 명이고요,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이제 형제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야고보와 이 형제 요한도 굉장히 12제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순교당한 기사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될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야고보의 순교함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 아시죠?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신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세 명은 12제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 제자만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에 나오고요,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에 이 세 제자가 나오고, 세 제자가 같이 있었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이 세 제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부르실 때 20절에 보시면은 곧 부르시니 나오죠. 이들도 곧이라 나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절과 18절에 똑같이 나온 그 euthizes, immediately, 이 마가복음 전체 나오는 이 종말론적인 긴박성, 이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신속한 결단을 강조하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 표현의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풀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다는데요. 아버지를 두고 가는 거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아들들 향한 권위가 이제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또 품꾼들은 뭐냐? 이 당시에 품꾼들을 사용해서 어부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던 걸 표현해요. 비즈니스인데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이들이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거는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변화를 말하고요. 품꾼들을 두고 간다,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둔 것은요, 부유한 생활을 버려두고, 편한 생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메시아였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시구나, 내가 당장 다 내려놓고 따라야 되겠다. 예. 우리 아버지도 두고, 근데 아버지 세베대는 초대교회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또 섬기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버린 건 아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권위가 바뀌었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그 메시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삶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배경이나 학식이나 어떤 재물이나 재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왜 기독교는 적당히 하지 않지? 왜 너무나 극단적으로 믿지?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따라가지? 왜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걸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미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대충 따라갈 수가 없고 적당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함께 사역할 때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이 좀 거북할 수 있어요. 뭘 낚어?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뭘 낚는다는 표현 자체가. 근데 우리가 낚는다는 거는요, 내가 가서 누굴 구원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이기 때문에 어부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비유로 표현하신 건데, 우리가 낚는다는 것은 네가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것은, 제자로서 해야 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낚는다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 원하는 것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능력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그러죠.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 서북편에 위치한 곳인데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고요. 마태와 베드로의 집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관이 있었어요. 어업에 대한 세금과 통관세들을 받는 곳이 있었고요. 가버나움에 또한 로마 군대의 파견 군대의 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세요.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이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중부병자도 고치시고, 특별히 세관 마태를 부르셨죠, 가버나움에서.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가버나움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오랜 사역과 많은 기적을 보이시지만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저주를 선포하신 장면도 나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시는데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 주일과 좀 달랐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회당의 주요 목적은 물론 예배에 있지만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회당장이, 그 회당의 장이 허락을 하면은 말할 자유가 주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주기적으로 랍비나 권위 있는 교사들을 초청해서 성경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심에 했는데, 가르치심에 대한 것이 시제가 이제 단수 미완료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계속 가르쳐왔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은 뭇 사람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랬다 그래요. astonished. 이제 엑세플레세토라는 이 단어는요,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멍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뭐지? 와, 넋을 잃고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충격적이었고 놀라웠다.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었다 그래요.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 scribes. 그래서 당시 이제 서기관들이 가르치면요, 가르치는 내용은
스승들의 권위에 입각해서 스승들의 교훈을 인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아, 우리 스승이 이렇게 가르쳤어. 내가 이 말을 너한테 전하는 거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래서 서기관의 권위는 그 스승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 있었냐? 스승에게 있지 않았죠. 자신한테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그 권위 있었습니다. 또 모세 율법을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복음적으로 자신의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모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시고, 아시다시피 비유를 많이 쓰셨죠. 실제적인 상황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설명하시고요. 참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그 영적인 갈급함들을 이제 보시면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와, 이런 어떤 새로운 가르침, 너무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었다. 근데 23절에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렀다 그래요. 더러웠다는 표현이 이제 아카타르토라는 헬라어인데요. 윤리적으로 선한 요소가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의 극단적인 부패 상태를 말하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주석가분들은 이거를 귀신 들린 상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은 존재하지 않고 미신을 믿거나 약간 계몽이 덜 된 사람들로 표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간질병 정도 상태를 것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오시고 제자들도 귀신 쫓는 사역을 하시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24절에 보면 귀신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요. What have you to do with us?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 내 일에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래요. Have you come to destroy us? 사단이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신들을 멸하러 온 줄 알고 있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Holy One of God. 2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꾸짖어요. He rebuked. 그리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세요. 그래서 잠잠하라, be silent. 조용히 해. 약간 세게 말하면 입 닥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신적 조체를 드러낸 것조차도 기분 나빠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라 할 때 이 표현은 뭐냐? 귀신이 보면은 약간 그 패러사이트처럼 이 사람의 몸에 붙어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면은 이제 그 존재 자체가 심판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러죠. 이것은 이 사람이 경련했던 건 몸이 떨었다는 거지 이 몸에 해야 됐던 거 아니고요. 나오는 그 과정을 몸이 떨림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제어할 수 있고 사단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 권위, 그 능력, 세례 요한이 표한 능력 많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귀신이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다 놀라야? 다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게 뭐냐? 이거는 아까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행했던 귀신 쫓는 방법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당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무당이 부를 때 칼 위에서 서가 뭐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뭐 이렇게 종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풍습들이 여기에 이 갈릴리 지역에도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무슨 칼 위에서 춤을 춘 거나 종을 흔든 것이 아니라 귀신 너 나와. 그러면 귀신 나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그걸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귀신 쫓는 것만 저희가 집중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요. 메시아로서 오셨을 땐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을 더 이상 그 사단의 나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으로 이제 옮겨 주신 거죠. 우리를 죄로 묶으렸던 사단의 유혹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옮기신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우리를 다스리려고 했던 우리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쫓는 영화 보면은 막 이게 십자가 나무 같은 걸 들이대면서 이렇게 쫓으려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은요, 복음을 통한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자유케 하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선포하는구나. 이 지난주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랑 오늘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마가가 그냥 아무 이야기나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구조가 있습니다. 대칭하는 구조. 아시죠? 1절 말씀과 14절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작하신 것과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을 통한 신적 공증을 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신적 공증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오는 것을 선포했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대신과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이 사단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을 이 지난주에 보셨던 사단과 싸워서 이기신 것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대칭되는 구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예수님의 왕 되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자유케 하신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